누가복음 12장 3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의 둠과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종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온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12장에 이제 잘 기록이 되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그 말씀을 볼 때에 이해할 수 없는 좀 말씀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부르셨을 적에 이 제자들은 모든 걸 버렸어요.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자, 모든 나라의 통치자는 어떠합니까? 보편적으로 보게 되면 한 나라의 제국의 왕은요,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 신하가 있다면 그 신하에게 부귀와 영광을 안겨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왕국을 세우는데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 왕국이 세워지는데 온 공을 다해서 헌신한 그 신하를 개국공신을 버리겠습니까? 결국 그렇지 않죠. 모든 부귀와 영화를 그에게 안겨줍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만왕의 왕이시며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버릴 것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버리고 따라가는 제자들에 대해서 12장에 말씀하실 때 첫 번째는 박해를 받을 것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아니,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 따라가면 예수님께서 풍족하게 채워줘야 되는데 오히려 박해를 받을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사건은 탐심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 형의 유산을 돌려달라는 그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탐심에 대해서 언급했어요. 그러면서 이 탐심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신 다음에 다시 또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탐욕적으로 또 욕심을 내가지고 그 세상 사람들이 쌓는 것처럼 창고를 크게 지어가지고 세상의 것들로 채워 놓아서도 안 된다. 박해를 받아서도 안 된다. 박해를 받을 것이라 그랬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버리고 따라갔으니까 이 세상에 있는 거 우리 좀 거두어가지고 우리 창고를 좀 넓히면 어떻겠습니까? 무리들이 이야기했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이걸 가지고 그것도 안 된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들을 먹여줄 것이고 내가 너희들을 입혀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은요, 예수님께서 전체의 내용이 사실은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탐심에 대해서도 용납하지 않으시고 박해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우리 중에 누가 예수님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 먹을 거 입을 것도 마음 놓고 못 먹고, 그리고 예수님 따라가면 박해받는다 그러면 우리 중에 누가 예수님 따라가겠습니까? 그래도 따라가요. 왜냐하면 그분의 부르심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또 그분이 부르시면은 그 부르시면은 이거 계산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냥 그분의 명령 앞에 항거할 수 없이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따라가는 중에 우리의 육신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때로는 탐심하는, 즉 가지려고 하는 마음도 일어날 수 있고, 박해를 받으면 이 박해를 피하고 싶은 마음도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 수가 적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교회 운동을 할 때에, 자, 예를 들어서 우리 풍성한 교회를 볼 때에 풍성한 교회를 이끌어가는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과 이끌어갈 것 같습니까? 아니, 주님은 누구를 사용하시긴 하셔요. 이 교회를 출입하는 누군가를 사용하셔요. 그런데 모든 무리들이 아니고 그야말로 적은 소수이지만 제자로 불려줄 수 있는 그 사람들을 주님은 사용을 하시면서 교회를 이끌어 가셔요.
그래서 풍성한 교회만이 아니고 모든 교회가 다 그렇고, 그 다음에 교회 역사에도 또한 그러합니다. 지금 예수님도 사역을 하실 적에 만왕의 왕이 오셔가지고 사역을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사역 못 하시겠습니까? 12,000명을 데리고 사역 못 하시겠어요? 그런데 왜 꼭 300명만 데리고 가야 됩니까? 12,000명 데리고 사역하면 인간의 이 폐역함이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누군지 아시죠? 32,000명 이렇게 10,000명 이렇게 하는 기도원의 그 용사들을 보면은 너무 많은 숫자가 보이니까는 그 많은 숫자로 해가지고 혹시 많은 숫자 때문에 이겼다라고 할까봐 하나님 다 돌려보내잖아요. 300명 됩니다. 예수님이 여기 있는 많은 무리들을 다 데리고 가면은 나중에 그럴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많으니까 되는 거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 12 적은 무리입니다. 이 많은 무리들 중에 12이에요. 12명인데 예수님이 사역을 마칠 때는 몇 명이 됩니까? 120명. 남아있는 사람은 120명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120명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을 하시는데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이 오실 것에 대해서 이 120명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이 120명이 그 약속을 기다렸고 120명이 그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120명은 받은 게 아닙니다. 오순절을 지키러 온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이들에 의해 가지고 12에 의해서 120명에 의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그보다 더 많은 온 인류를 향한 복음 운동이 진행이 됩니다. 적은 숫자예요. 120명도 적은 숫자고요. 그리고 온 인류를 볼 때 3,000명도 적은 숫자입니다. 그냥 우리 교회를 볼 때 3,000명은 무지 많은 숫자지만은 온 인류 70억을 볼 때에 3,000명은 아주 적은 숫자입니다. 근데 적은 수를 통해 가지고 주님은 일을 하십니다. 이 적은 무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들이죠. 누가복음 12장까지 보니까는 누가복음 5장부터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릅니다. 이제 부름을 받아가지고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그러면서 12장까지 오는 동안에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들은 많은 것들을 봐요.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능력도 보고, 그러면서 또 한면에서 예수님이 당하는 수모도 같이 봅니다. 능력도 보고 수모도 보고, 능력이 나타날 때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다가도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중심으로 한 종교의 세력들에 의해서 수모를 당하는 것도 또 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온전합니까? 온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무리들 속에는 늘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복음서를 기록한 저자들은요, 제자들의 갈등을 복음서 안에서 다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갈등도 있고요. 박해를 받을 때는 어찌하든지 간에 자기들이 살고 싶어가지고 그 고난의 현장을 떠나버리는 그런 갈등도 있고, 그들의 연약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름을 따라 지금 가지만은 이 적은 무리들은 능력도 보면서 수모를 당하는 모습을 보고, 안에서 능력을 볼 때에는 그들이 주 예수의 나라에 이를 때에는 우리가 뭔가를 한 자리 찾아야겠다. 수모를 당할 때에는 얼마나 그 모습이 또 비춰가겠습니까? 이렇게 우리 제자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들어보면 손에 잡히는 것, 그리고 눈에 보이는 현상은 변하지가 않아요. 다시 말한다면 나타난 현상은 그대로 있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버리고 예수님 따라가는데 뭔 특별한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냥 능력을 나타내면 예수님이 나타내는 능력이고, 이 능력이 나타내면 능력이 임한 그 사람이 회복을 받는 거예요. 제자들은 계속 다니면서 구경하는 거예요. 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변하는 게 없어요. 변하는 게 없는데 예수님이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하신 대로 자기들에게 또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그렇다면 제자들의 상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풍성한 교회 교인들에게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따라가다가 막 부딪히는 문제들이 많아요. 막 능력도 보고 막 신나는 일도 있고 그런데 또 어렵고 힘든 일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설교하면서 여러분 내일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마세요. 내일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근심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인들이 근심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우리 그 교인들이 염려하지 않을까요? 제자들의 모습이나 우리의 모습이나 이 부분에서는 동일합니다. 예수님은 내면에서 이러한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제자들을 아시기 때문에 오늘 32절에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속에서 내면의 갈등이 지금 일어나는 앞에 12장부터 쭉 보세요. 박해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너희들의 욕심을 따라 세상의 것들로 채우지 말라 그랬거든요. 내가 너희들 다 먹여줄 테니까 아무 염려하지 말라.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면의 갈등이 왜 안 일어나겠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적은 무리요. 가뜩이나 인원수도 적은데 그런데 주시는 말씀은 무서워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가야 할 길이 얼마나 고단하고 제자들이 걸어갈 이 길이 얼마나 험하고 힘든 길인지 예수님 왜 모르십니까? 지금은 예수님과 함께 가지만 이제 잠시 후에는 예수님 떠나거든요. 예수님 떠나면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그의 제자들에게 다 주거든요. 그럼 제자들은 그 길 가야 돼요. 전에는 예수님과 같이 갔기 때문에 예수님 다 해결해 주셔요. 풍랑이는 바다 있으면 주님이 알아서 해주셔요. 먹을 거 없으면 주님이 먹여주셔요. 근데 그 주님이 이제 떠나면 예수님 아셔요. 내가 이제 떠나게 되면 이들은 앞으로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죠. 이들이 걸어갈 이 길은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한 다음에 곧바로 나타나서 능력도 나타나지만 또 하나는 뭡니까? 옥에 갇히잖아요. 옥에 갇히고 위험을 만나고 또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고 위험도 받고 막 그런 위기를 만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다 아셔요.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지금은 제자들이 알지 못하죠.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제자들은 지금 알지 못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도 알지 못하고 죽으시는 것도 부활하시는 것도 알지 못하고 승천하시는 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들만 남아있는 것을 알지 못해요. 왜? 그들은 앞을 볼 수 없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자기가 가야 할 길을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과 말씀하면서 그가 떠날지라도 그의 영을 주기 때문에 그의 영이 오게 되면 예수님은 육신을 입은 이 예수의 몸은 이제 부활체의 몸으로 변화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가셔가지고 성령을 보내실 것이고 이 성령이 오시게 되면 제자들과 한 몸이 되게 됩니다. 예수님과 사역할 때 같이 할 때는 예수님 제자들 예수님 떠나고 나면 성령이 오시면 그의 영이 성령이 제자들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제자들과 이제는 한 몸이 됩니다. 제자들과 한 몸이 되는데 이 영은 그리스도를 가지고 오는 영이고 이 영은 그리스도로 풍성한 영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영이 제자들과 한 몸이 될 때에는 이 제자들 속에서는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영과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누가 증거됩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증거가 될 것이고 예수님 그거 보시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 입니다. 내가 이제는 영으로 내가 너희들과 한 몸이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이해를 못해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내 신앙이 내년에 어떻게 될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이 내년에 어떻게 될지 아십니까? 모르죠. 그러나 주의 영은 우리를 내년에 또 이끌어 갈 것이에요. 우리는
없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한계를 뛰어넘어서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했어요. 그럼 이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을 때에는 내년에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예수의 영은 우리와 함께하면서 내년에도 우리와 한 몸으로 또 걸어가십니다. 그 말씀의 의미는 이 무서워하지 말라는 의미 속에는 너희들이 헤쳐나갈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들 안에 있어 너희들을 붙들고 너희들을 이끌고 너희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나라의 일들을 이루어갈 것이기 때문에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혼자만 있으면 무섭죠. 내 혼자 유대인들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내 혼자 대제사장들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12이 모여가지고 아무리 의시해도 대제사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12이 이기는 것이 있어요. 무서워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 12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도 안 무서워요.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님이 잡히기만 해도 무서웠어요. 다 도망갔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는 자기들이 체포되고 자기들이 감옥에 갇혀도 하나도 안 무서워요. 심지어 위협하면서 다시는 너희들 예수 이야기하면 안 돼. 그래도 우리는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고 하면서 너희들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매이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그들과 한 몸이 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제자들에게 가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의 이 길을 걸어갈 때에 여러분 무서워할, 두려워할 이 세상은 무엇을 쌓아둡니까? 이 세상은 재물을 쌓아두고 그래서 더 많은 재물을 쌓아두기 위해서 창고를 짓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자제분들을 키우느라고 연금도 없으시잖아요. 그죠? 연금도 없으시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나라가 노년층들이 빈곤 상태에 있죠. 이제 저희들 후세대 조금 바로 이제 뭐 10년 이렇게 되면 아마 저희들 세대부터일 거예요. 이제 연금이 우리 여러분들 세대보다 조금 더 많이 나오겠죠. 국민연금이 이제 좀 더 나오게 되고 그래도 좀 부족하긴 하겠죠. 그래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65세가 빨리 되길 기다려요. 노령연금이 나오거든요. 적은 액수예요. 기초연금 해가지고서 기본적인 연금 30만 원 나오는 거 있다면서요. 네, 혹시 국민연금 들으신 분들 또 있을 거예요. 점점점 기초연금 있고 국민연금 있고 거기다가 좀 더 나은 사람은 개인연금 들고 든든하지 않습니까? 뭐가 무섭겠어요? 연금이 많아요. 근데 연금이 없어지면 나 모르겠어. 이제 직장 실직하게 되면 나 앞으로 뭘 먹고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 애들한테 숨 벌릴 수도 없는 거고. 우리 현실 앞에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다 버리고 따라왔어요. 현실 앞에서 얼마나 암담하겠습니까? 아무것도 그런데 창고로 짓지 말라고 그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서워하지 마라. 그래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먹여줄 거고 내가 입혀줄 거고 내가 맛있게 해줄 테니까는 염려하지 말라. 그 의미 안에는 말씀드린 대로 내가 영으로 너희들과 이제는 함께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하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 하나 주신다. 너희 아버지께서 굉장한 은혜의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유대인 종교인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렇게 종교적으로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그런 사람들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된 그들을 향하여 가지고 너희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아니셔요. 하나님이 이제는 너희 제자들, 너희 12의 아버지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아버지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건 누구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은혜입니까?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불러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부릅니까? 아니에요. 여기 너희 아버지라고 하는 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 너희의 아버지다. 나도 인해가지고 너희의 아버지다. 유대인들 서기관들 아무리 신앙 종교생활 열심히 해도 그들에게는 그들의 아버지가 아니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너희의 아버지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또 알아야죠. 성경을 알려면 많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신가? 내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속한 창세전의 구속의 일들을 진행하시고 내 아버지에 대해서는 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영광이 얼마나 큽니까? 어떤 것으로 비교할 수, 제가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죠. 여러분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하면은요, 이 자체가 너무 무궁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감히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 아버지께서,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지금 앞에서부터 박해를 받을 것이고 이런 많은 것들이 나오는데 이 말씀 하나가 사실은 은혜죠. 너희들 박해받는다. 너희들 참고 지지 마라.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내가 알아서 줄 것이다. 너희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께서 얼마나 친근한 분입니까? 그러면서 적은 무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너희 아버지가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의 나라를 주기를 기뻐하셔요. 나라 갖고 싶지 않습니까? 요즘 같으면 저 나라를 하나 얻고 싶어요. 물론 저도 잘 못하겠지만 이 나라를 하나님 저한테 주면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지? 근데 한번 가보고 싶어요. 대단한 것 같아요. 나라를 한번 가지게 되면 그 나라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인사권도 있고 되고, 그죠? 저는 어렸을 적에 그걸 몰랐어요. 왜 돈을 버는 사람이 권력을 쥐려고 하지? 이해를 못했어요. 돌아가신 그 현대 그 창업주께서 돈이 얼마나 많았는데 왜 권력을 주고 싶어 했을까? 잘 몰랐어요. 그런데 권력이 돈보다 위더라고요. 확실히. 권력이 회사를 망하게도 할 수 있고 회사를 살릴 수도 있고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나라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이것을 주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의 제자들은 다 버리고 따라왔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 다 버리고 따라왔지 너희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그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셔. 그러니까 땅의 것에 관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땅의 것에 관심하지 말고 이거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창고를 쌓아두고 아무리 많이 쌓아도 걱정하지 말라 이겁니다.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너희들에게는 너희 아버지가 다 주실 것이고 그 다음에 너희들에게 그것보다 더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그분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예수의 나라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적은 무리들, 아주 적은 무리들을 그때에 택했습니다. 이들은 그때에 이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 택하니까 지금 이름이 있죠. 누가 그 예수님이 안 택했으면은 누가 베드로에 대해서 논문을 쓰겠어요? 누가 바울에 대해서 논문을 쓰겠습니까? 예수님이 택하니까는 이 어부 이 한 사람에 대해서 논문도 쓰고 그런 일들이 나오는 거죠. 원래 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신약신학을 전공한 사람들 보면요 베드로 서신에 나타난 그리스도 빼가지고 논문 쓰기도 하고요 베드로를 왜 그렇게 연구하는지 몰라요. 요한을 왜 그렇게 연구하는지 그 어부 연구에서 뭐 하려고요. 그러나 예수님이 딱 택하시니까 연구할 수밖에 없어요. 이분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찾아야 되니까. 예수님께서 택한 이 사람들은 이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의 나라를 그들에게 주기 때문에
이들은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게 되고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니까는 그들의 이름은 빛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을 때는 갈릴리 바다에 어부에 들어가요. 그러나 그가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에는 그리스도가 그 나라를 주어가지고 그는 그리스도의 나라에 이름이 있게 됩니다. 비록 적은 무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적은 무리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주 예수를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소수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었어요.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지금도 그분은 제자들에게 하셨듯이 그의 영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셨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삶은 아버지의 나라를 실현하는 삶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실현하는 삶이에요. 근데 우리들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에 관심을 두고 창고를 짓고 있으니 이게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실현이 됩니까? 아니죠. 우리 육신의 욕심을 따라가는 우리의 세계를 실현하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으로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서 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호흡하는 우리의 삶은 아버지의 나라가 실현되어 들어가는 삶입니다. 큰 거 아니에요. 큰 거 아닙니다. 여러분도 그냥 오늘 직장에 가셔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 직장에서 아버지의 나라가 실현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식사를 하면서 기도하고 식사하고 가정에서 대화 나눌 때에 그때에 그 가정에서 아버지의 나라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거대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와 함께 하면서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 나라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있는 공간, 우리가 활동하는 시간 속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실현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교회 건축을 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느냐, 그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증거되어지고 그리스도 예수가 놀라운 역사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은 또 33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말씀 또 주셔요. 너희 소유를 팔아 부재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제 그 나라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시니까 우리가 만들어 놓아야 될 배낭은 어떤 배낭이냐면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배낭을 만드는 거죠. 그 배낭. 자, 배낭 안에는 많은 것들이 들어가죠. 배낭 안에는 저는 제 아내의 가방을 본 적 안에 들여다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차키를 가져가려면 열무서 차키를 가져가야 돼요. 근데 차키가 자꾸 많아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 아내의 백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잘 몰라요. 여인들의 이렇게 가방을 들고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남자들은 이렇게 가방을 이렇게 들고 다니죠. 여러분, 우리는 다 이 가방, 배낭을 가지고 갑니다. 근데 그 안에 많이 들어있어요. 필요한 것들이 다 들어있죠. 근데 이제 가방은 어떻습니까? 배낭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흐르면 낡아지게 되고 낡아지면 또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 당시에 더 그래요. 그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이렇게 문화가 발달된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배낭을 만들면 이 배낭은 낡아지게 되어 있고 낡아지는 배낭을 교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배낭을 교체하지 않으면 배낭이요 낡아가지고 안에 있는 것들이 부룩 하고서 떨어져 버릴 수도, 다 떨어져 땅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낡아지지 않는 배낭이 있다면 어떨까요? 낡아지지 않는 배낭이 있다면 내가 죽을 때까지도 배낭을 가지고 다닐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모든 인간이 만들어 놓은 배낭은 낡아지는 배낭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하신 말씀 그 말씀이에요. 유대인 지금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알기 쉽게 해주는 거예요.
그 배낭 안에 뭔가를 넣고 다니는데 이 배낭이 자주 낡아지니까 바꾸고 교체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드는 배낭은 낡아지고, 그래서 이 배낭이 낡아지지 않도록 인간들은 이 배낭을 새 것으로 교체하든지 수리를 하기 위해서 막 수고합니다. 근데 그 배낭은 쇠하였어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배낭은요, 낡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쇠하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배낭이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입니까? 어떤 배낭입니까? 저도 지금 많이 낡아졌어요. 60년으로. 이 머리카락을 보면 더 많이 낡아졌고요. 제 피부 자체를 보더라도 이제 많이 낡아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의 이 육신의 배낭도 지금 그래요. 이 안에 여러분들 뭘 놓아놓는지, 뭘 넣었는지 모르지만은 이 안에 있는 배낭도 낡아지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배낭이 낡아지지 않는가? 예수님은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고 했는데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누가복음 12장 28절에 여러분 보게 되면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암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지금 예수님께서 12장 전체를 끌어오면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 여전히 두렵고 너희들 여전히 지금 다 버리고 왔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염려하느냐? 그런데 내가 다 먹여줄 것인데, 내가 다 입혀줄 것인데, 근데 너희들 왜 염려하느냐? 너희들 왜 불안해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들풀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꽃들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공중나는 새도 이야기합니다. 근데 공중나는 새가 자기가 날기 위해서 이 날개를 자기가 날개를 더 넓히는 일을 자기가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들풀이 자랐는데 이 들풀이 그 키가 한 자가 더 하는데 자기가 수고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들도 내가 먹이고 내가 입히는데 하물며 너희가 뭐냐? 왜 여기에 대한 믿음이 그렇게 없느냐? 믿음이 작으냐? 이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지금 무슨 배낭을 만들었냐면 자기들의 그 배낭을 만들었는데 낡아지는 배낭을 자기들이 만들어 놓으니까 계속 거기다가 뭔가를 넣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중에 보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이 아니고 믿음이 작은 자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때에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으로 그들을 만드시는 거예요. 낡아지지 않은 배낭으로 만들고, 그리고 그의 영을 그들 안에 주어가지고 예수님 자신이 그들 안에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으로 영원히 이제 계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배낭이 되셔야 돼요. 예수님, 내가 내 배낭이 되면 내 안에다 넣으면 다 쏟아져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배낭,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라고 말씀하는 것은 내가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으로 너와 함께 있을게. 그 안에다가 다 집어넣어. 그 말씀이시는 거예요. 그거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배낭 안에는 사실 다 버리고 왔으니까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으로 이제 우리에게 이 배낭이 되셔가지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그릇이 되시고, 그릇도 되시고 배낭도 되시고, 그러면 이 안에다가 막 집어넣으시고,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에다가 세상의 것들을 못 집어넣게 하셨거든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 이 배낭 안에 아무것도 지금 없어요. 뭘 넣어야 돼요? 이 배낭 안에 무엇을 채워야 됩니까? 그런데 33절에 가게 되면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이웃사랑. 이 배낭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풍성하면 이 배낭 안에 있는 것들이 사랑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요,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 이웃사랑을 어떻게 실천해가는가를 알려주는 겁니다. 율법은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내가 실행하여 나가야 돼요. 복음은요, 근데 내가 하다 보니까 지치는 거예요. 더 이상 못할 것 같아. 손 들고 주님 나는 이제 못합니다. 이웃사랑 나는 이제 하나도 못합니다. 이렇게 손 들지만은 복음의 배낭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풍성해지니까는 이 사랑이 우리에게 채워져 있는 이 돈도, 우리 안에 채워져 있는 모든 것들이 이 소유가 그냥
하나 치게 돼 있고 구제하게 돼 있어요. 구제 안 하라고 해도 구제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어떤 사건입니까? 이거 다 뒤에 다 알려줘요. 이 사건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2장에 가게 되면 성령이 오시게 되고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임하여 이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배낭으로 딱 채워졌을 적에 사도들뿐만이 아니라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모든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배낭으로 그리스도가 풍성하게 채워지니까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않게 되는 그냥 가져와요. 예루살렘 교회 올 때마다 그냥 가져와요. 교회 오는데 오늘은 또 교회에서 무슨 반찬을 오래네 바빠 죽겠는데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뭘 해보라고 안 해도 그냥 해가지고 와요. 소유를 팔아서 하는 이 일이 탐심과 지금 소유를 파는 문제잖아요. 탐심은 채우는 것이고 소유를 파는 것은 내게 있는 것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탐심을 가지고 내 안에 채우면은 이것은 어떻게 됐죠? 네 영혼을 거두어 갈 때 이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고요.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 안에 있는 것은 나누어 주게 되면은 이 배낭 안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풍성을 그냥 그대로 있게 됩니다. 이 두 원리를 지금 제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미 제자들은요 그리스도로부터 부름을 받았을 때에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이 된 것이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하는 것은 너희들은 이제부터는 영원히 헤어지지 아니하는 낡아지지 않는 그 배낭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이 배낭 안에 뭘 채우라 그러죠?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은 배낭을 만드는데 그 다음에 그 안에다가 무엇을 부어야 되냐면 하늘의 둔과 다함이 없는 보물은 거기에 나오게 돼요. 다함이 없는 보물. 자, 이 다함이 없는 보물 최고의 보물입니다. 이 세상 어떤 보물, 모든 보물은요 다 그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다함이 없다는 것은 따라올 수 없는 보물이에요. 그리고 따라올 수 없는 이 보물,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 일반 달란트의 비유를 합니다. 일반 달란트의 빚진 자의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한 달란트도 굉장히 비싼데 일반 달란트라는 이 자체는요 예수님이 왜 그 말씀하시냐면 일반 달란트는 로마의 황제만이 거둘 수 있는 달란트입니다. 로마 제국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으면 이집트 지역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지역은 내게 세금을 500달란트 내. 예루살렘은 가난하니까는 300달란트 내. 그리고 저기 터키 지역의 소아시아 지역은 1000달란트 내. 이래서 로마 제국 전체에서 황제가 거둬들이는 것이 일반 달란트입니다. 그 일반 달란트가 굉장히 큰 돈이죠. 그런데 이 로마 제국의 황제가 거둬들이는 이 일반 달란트보다 더한 가치 보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일반 달란트와 황제가 이 세상 모든 돈을 다 거둬들여도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보물이 있다면 다함이 없는 보물인데 그 다함이 없는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제자들은 낡아지지 아니하는 이 배낭에 그 보물을 채우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계시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계속 알아가고 또 그리스도 예수를 계속 채우는. 그래서 설교를 할 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라. 예수를 채우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국에 대해서 설교하면 여러분들 제국을 채울 거 아닙니까? 오늘 여기에 다함이 없는 보물이 있어요. 제물보다 더한 보물, 소중한 보물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래서 그 설교를 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아멘 하면서 그 보물을 여러분들 낡아지지 않은 배낭에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읽으면서 이 보물 안에 또 채우는 거예요.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야 우리 지역에 아파트 올라냐? 이거 채우지 말고요. 뭘 채우냐면 교제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교제하면서 또 채우는 거예요. 이게 다함이 없는 보물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앞으로 그 보물로 배낭을 채울 거예요. 사도행전부터 보세요. 뭘로 채웠습니까? 다함이 없는 보물, 예수 그리스도를 채워놓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채워놓으니까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쭉 보게 되면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이 모든 걸어가는 걸음에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다 차 있어요. 그 보물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채워지고 사람들에게 그 보물을 채웁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지금 믿음으로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네, 이 보물도 다함이 없는 보물이지만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가지고 이 보물을 채울 수 있는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도 되셨어요.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적에 요한복음 10장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10장은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양의 문이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목자이실 뿐만이 아니라 그 양을 이끌어서 푸른 초장으로 끌고 가는 꼴이기도 하십니다. 생명의 풍성의 꼴이기도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우리라든가 우리의 문이라든가 꼴이라든가 목자라든가 이건 다 누구를 가리키냐면 멀티 예수님을 가르치셔요. 똑같습니다. 이와 같은 똑같은 이치로 이 말씀을 보면 우리의 신앙의 그릇의 배낭은 우리가 하는 순간에는 터져 없어지지만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안에 신앙의 배낭이 되주시고 그 안에다가 그리스도 예수가 다함이 없는 보물로 채워져서 그의 영으로 우리 안에 딱 다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 예수를 채워져서 나오는 건 뭡니까? 우리의 가진 것을 가지고 이웃을 구제하는 이웃 사랑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사실 어떤 사람들은 루터가 오직 믿음만 강조했다고 하고 행위를 강조하지 않았다는데 루터는 행위를 강조할 필요가 없어요. 루터의 일대기를 이유가 없어요. 그냥 루터는 믿음으로 살았을 뿐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지고 사는 그 삶이 그의 행위였어요. 근데 그 행위가 사랑의 풍성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루터 교회의 10개 조항 가운데 5개인가 6개 조항이요.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교회가 헌금을 사용하는 거예요. 채우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채워가지고 그걸 끄집어내가지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땅에 있는 보물에 관심을 준다면 우리의 마음은 오늘 마지막 결론은 34절입니다.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여러분들은 다함이 없는 보물이신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다함이 없는 보물입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에게 여러분들의 마음이 있을 것이고 만일 땅에 있는 보물에 관심이 있으면 여러분들 마음은 거기에 빼앗길 것입니다. 땅에 있는 보물이 뭡니까? 집, 명예, 권력, 자녀, 만추 거기에 빼앗길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정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관심을 두고 그분이 우리의 보물인 것을 안다면 우리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계속 갈 거예요. 우리 마음이 계속 그분에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우리의 낡아지지 않는 배낭이고 그분이 우리의 보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은 무리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적은 무리들이에요. 그러나 이 적은 무리가 소유를 팔아 부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갑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풍성함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런 적은 무리로서 결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날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무 염려 마시고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주실 것을 그분이 약속하셨으니까 우리는 그분이 주시는 은혜대로 사는 것이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보물 그리스도를 붙들고 또 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적은 무리들입니다. 우리는 적은 무리들이지만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너무 거대한 무리들이 우리 앞에 있고 그리고 명예와 권력과 돈과
우리가 빼앗겨 버릴 수밖에 없는 모든 좋은 것들이 우리 눈에 펼쳐집니다. 이제 우리는 이것을 다 버리고 따라갔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지만 제자들이 가졌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우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면서 적은 무리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낡아진 배낭을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으로 만들어 주실 분도 예수님이시고, 그 안에 다함이 없는 보물로 채워 주실 분도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와 그 일들을 위해서 살 것이고, 우리의 관심은 우리의 보물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참 보물이신 예수를 더 많이 알고 그 보물의 가치를 알아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